어느 목사님께서 차를 가족과 함께 차를 몰고 가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랜 기간을 운전하시다 보니까 매우 졸리셨어요. 우리나라 관광버스 기사님들은 졸리시면은 새우깡이라도 사다 놓고서 이제 먹으면서 가신다는데 미국은 그러지 않았나 봐요. 새우깡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분께서는 대신 무선통신 기계를 켰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셨는데 당신의 아이디를 만들 때 젤리빈이라고 쓰셨대요. 그것은 만약 설교자 혹은 신목사 하늘의 조종자 이런 식으로 통신명을 쓰면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을까 봐. 그래서 전혀 교회 냄새도 나지 않고 그리고 목사 냄새는 전혀 풍기지 않도록 그렇게 통신명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졸지 않으려고 무선 통신을 켜고 누군가 올라오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죠. 딸은 너무 피곤한지 뒷좌석에서 거의 눕다시피 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날 때쯤 돼서 이제 사람들의 통신 소리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통화할 사람들이 거의 없을 때 이 목사님께서 마침 함께 통화할 수 있는 락키 마운틴이라는 분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동네 사나요? 했더니 그분이 샌안토니오로 가고 있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락키빈이 갑자기 락키 마운틴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젤리빈, 난 지금 시내로 목사를 찾으러 가고 있어요. 만약 목사님도 나의 사정을 살펴 도와줄 수 없다면 난 아마도 자살할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뒷자리에서 졸고 있던 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들 신경이 쓰였죠. 그러자 이 젤리빈이라는 통신명을 가진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제가 목사입니다. 사실 젤리빈은 목사랍니다. 그러니까 젤리빈이 목사라고요? 네, 괜찮으시다면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까요? 그리고서 두 휴게소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함께 2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락키 마운틴이란 통신명을 가진 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맛볼 뿐입니다. 목사님에게 락키 마운틴이라는 분은 그냥 혜성처럼 스쳐 지나간 분이었어요. 서로 간에 다시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서로 만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만일 그 목사님께서 준비가 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둘이 서로 만나서 누군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셨겠죠.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얼마나 멋진 말인가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해 보고 싶어 하죠. 성령 충만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주 우리의 예상 밖을 벗어나서 우리가 지난 안식일도 이야기했듯이 성령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에게 관심을 베풀고 그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친절을 보여줄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법이에요. 성령 만나길 바라신다면 지난 안식일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도움의 손길을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관심을 갖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인가 드러나게 되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말하는 교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동성연애는 좋지 않다고 소리 지름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에겐가 관심을 가지려고 손을 내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고 그에게 무언가 나와 접촉이 있고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필요가 뭔가 있다는 걸 느끼고 내가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할 때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에게 흘러가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성령을 맛볼 수 있겠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성령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누군가와 함께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아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 모두를 우리가 다 커버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몸은 한정되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온 세상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당신이 저를 사용하셔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때가 되면 저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온 세계를 다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한다는 건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해. 입으로 하는 사랑은요, 쓰레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 행동으로 옮겨져야 사랑입니다. 내가 그의 필요를 알고 그의 마음의 상처를 알고 그의 마음의 외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 도와주기 위해 무언가 나서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생각이 아니라 동사입니다. 무언가를 행하는 행위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얼마나 부자길래, 우리가 얼마나 모든 걸 다 갖고 있길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갖고 있길래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성경을 알지 못해요. 어떨 때는 제가 알고 있는 성경들이 이곳에 있는 성도분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말을 해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 자원으로는 부족하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는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더하기 나는 언제나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더하기 나는 언제나 여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누구에게인가 다가갈 때 하나님의 충만이 나를 통해서 그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채워줄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일을 이제 우리는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떤 부분을 다루었죠? 제일 처음엔 나의 영혼을 채우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되며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머리 뽀개지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우리는 가족을 넘어서 친척들에게까지 그 관계를 넓히게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관심을 베풀 때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제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관심을 베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때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배웠죠. 이제 우리는 그 관심, 그들을 향한 설문지를 작성하는 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난 안식일 날 용지를 받으면서 그것을 채워볼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좀 더 넓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만 있을 수는 없죠. 유대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나가야 됩니다. 나, 가족, 친척을 넘어서 이제 우리와 부딪히는 사람들은 또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친한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란 중요한 일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죠. 나와 함께 시간을 자주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카카오톡을 서로 간에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설문지에 적어보시는 겁니다. 김아북에 나하고 탁구장에서 같이 탁구를 하고 있고 지금 나하고 6개월째 만났어. 그 사람은 이런 거를 좋아하고 그 사람 가족은 이러이러했고 그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갖고 있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적고 그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친구니까 잘 알죠. 그에 대해서 많은 걸 기록하고 그의 생일도 기록하고 결혼기념일도 기록하고 생일 때가 되면 뭔가 따뜻한 카드를 보내고 결혼기념일 때도 전화를 하고 축하를 하고 그리고 요즘에 잘하죠. 카톡을 통해서 그 베스킨라빈스 아이스 깨끼 선물 하나 보내고 이런 거를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기하게 사람들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 내가 신경을 쓰나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나를 좋아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게 돼 있고 그 사람에게 마음 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친구로서 그냥 동호회 얘기나 하고 만나는 얘기나 하고 술 한잔하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그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채워주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그리고 계속 눈을 뜨고 그의 상황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살피는 자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사용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전투는 저도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계는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쌈은 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게을리하면 안 돼요? 경계.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안 오는가 이런 것들은 쉬지 않고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펴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이제 제 이제 쫄따구라고 하는데 제 아래 그 군인하고 같이 이제 의병소로 가서 이제 근무를 쓰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잤습니다. 근데 제 쫄따구도 같이 잤어요. 순찰 돌던 소대장님이 보니까 의병소에서 이렇게 경계를 쓰는 것이 아니라 둘이 나란히 코를 골며 자니까 우리 둘의 총을 조용히 들어가지고 갖고 가버렸습니다. 난리 났어요. 총을 빼앗기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건 영창 가는 것밖에 안 남았죠. 근데 우리 부대에 우리 본부 중대의 중대장님이 그 소대장을 찾아가서 간곡하게 빌었어요. 제발 부탁하는데 요번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응? 너 나 잘 알지 않냐? 내가 술 한잔 살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렇다면 그 중대장님 봐가지고 제가 한번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넘어갔는데 그날 밤에 우리 부대에 또 2명이 의병소 근무 쓰다가 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우리 완전무장해가지고 10km 이제 구보를 뛰면서 중대장님이 우리를 아주 있는 대로 혼내셨는데 그 생각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싸울 때는요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콜고 자고 있으면은요 그거는 뭐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이건 뭐냐면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는 그 주변에 움직이는 현황들을 잘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보호할 수 있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소방관이 어느 집을 지나가다가 불 비슷한 게 날 것 같은 눈치가 있으니까 그 집 주인에게 연락을 했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우리 집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방관이 아무래도 겁나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소방차가 날아오고 주인이 그때서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소방관은 항상 뭐에 대해 관심이 있죠? 불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불냄새만 맡게 되고 그것을 빨리 캐치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기를 바라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친척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나, 외롭게 지내나, 혹은 뭔가 아픈 건 없는가, 고통 겪고 있는 건 없는가, 뭔가 어려움에 빠지진 않았는가. 그런데 이것은요 관심을 베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법입니다. 관심을 베풀지 않으면은요 이런 말을 들어요. 누군가가 그때 나에게 왜 그 일을 안 해주셨어요? 네가 나한테 말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니? 이거는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은 무슨 소리냐면 난 너의 삶에 한 푼도 관심이 없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라면 심각해지겠죠. 그죠? 파탄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영원히 마음에 못 박힌 채로 살아갈 수도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를 통해 활동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을 가득히 불어넣기를 바라셔요. 내가 성령 충만을 느끼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누구에겐가 관심을 베풀고 카드를 주고 생일 선물날 뭔가를 갖다 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전화를 해서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의 아기가 이번에 태어났는지 그의 아기가 아픈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움의 손길을 나눠줄 수 없고 도움의 손길을 나눠주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두를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누구에겐가 관심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은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령을 만나길 바라셔요. 그런데 부부간에만 성령을, 친척 속에서만, 그건 아니에요. 내가 삶은 다양해요. 나는 친구도 만나고 낯선 사람도 만나며 옆집 사람과도 함께 활동합니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내가 그곳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을 맛보는 것이에요. 아침에 맛보는 새소리가 다르고 저녁에 맛보는 새소리가 다르고 밤에 우는 새소리 틀리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도 달라요. 아내와 함께 있을 때 맛보는 성령이 다르고 친척과 함께 있을 때 맛보는 성령이 다르며 이웃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맛보는 성령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어디도, 유대도 사마리아에도 모든 거에 관심을 가져라. 네가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기회가 되면 내가 자리를 만들어 주마 라고 말씀하신 거죠.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작성해 가지고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보신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옆집 사람들이에요. 옆집 사람들 의외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그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 만났을 때 먼저 뭐 안녕하세요라든지 이렇게 반갑게 먼저 나서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무엇을 해야만 그들과 접근할 수 있냐면 그들에 대한 관심 카드를 작성해야 돼요. 설문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해야 된다. 리서치가 없이 우리는 그것을, 그 사업을 성공시킬 수 없다. 이웃집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기, 부모, 생일은 언젠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다 알아놓고 기록해둬요. 그리고 관심을 조금씩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회가 찾아오게 되죠. 어느 날 한 분이 옆집에, 그것도 미국 이야기인데 옆집에 한국인 부부가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연결이 잘 안 돼요. 문화가 다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집하고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그 부부 중에 그 아내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재빨리 파악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매일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관심을 기울이니까 갑자기 그 집이 서두르는 표정과 우당탕거리고 막 우는 소리 먹고 나가니까 쫓아나가서 무슨 일이냐고 묻고, 장례식 때문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러면 내가 그동안 도울 일이 없느냐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이 없는 동안에 그 집 마당에 잔디를 다 깎아줬어요. 그리고 그 집 아이를 돌봐줬습니다. 베이비시터가 된 거죠. 그들이 장례식부터 돌아온 다음에 그 한국인 네 분이 찾아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집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잘 몰랐어요. 이제 당신네 부부와 좀 더 가까이 서로 알고 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신경을 쓰고 무언가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지 않는다면요, 그런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나쳐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은 머릿속에 두지 말고 종이에다가 쓰셔야 돼요. 종이에다가 그들에 대해 기록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아직도 성도님 중에 한 분도 제게
그 설문지를 주세요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신기하게. 아무도 관심이 없으시다는 건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에 대한 애타는 마음, 친척에 대한 애타는 마음, 이런 애타는 마음 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서 성령을 맛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은 제게 말씀하세요. 설문지를 제가 이미 한 장씩 나눠드렸으니까 그걸 복사하시든지 아니면 제게 복사해서 좀, 목사님 저는 30장만 주세요, 제가 다 적어보겠습니다, 이런 한번 멋진 이야기 좀 해주시는 성도가 있으면 제가 1년은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한 장도 없다는 게 마음이 아프네요. 자, 누구에겐가 마음을 쓰고 누구에겐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돌보기를 원하기 시작하시고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좀 더 알려고 하게 되고 알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일찍 죽을 수 있고 갑자기 의외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하늘나라로 데려가길 원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시민권자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이 땅에 있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걸 자꾸 잊어먹고 하늘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꺼려해가지고 안 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가게 되는 분 보면은 안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슬픈 일이지만 여하튼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100살을 사느냐 120살을 사느냐 아니면 무드셀라처럼 무려 969년을 사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년을 살더라도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게 지내느냐가 행복한 것이죠. 내가 누군가와 사랑을 받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줬다는 그걸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하루만 맛봐도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삶을 기록할 때 얼마나 내 손과 발이 떨리겠어요. 그런 전율을 느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시작하세요. 그들에 대해서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하지 않고 관심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도 기회를 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한 식당에 15번 갔는데도 불구하고 식당 주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가족 이야기를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친구도 이웃도 아닌 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몇 번 본 분. 이런 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베풀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을 통해서도 내가 성령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파악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되게 좋대요. 여러분, 철순이 어머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강장로님이 제일 자신 있으시겠네요. 모두의 이름과 그들의 생일, 그들의 가족 상황을 모두 다 아시니까. 자, 그렇게 관심을 베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범위를 넓히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온 세상의 사람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람들에까지 다 신경 쓸 필요는 없죠. 사실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모르는 낯선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성도와 가까운 분일 수 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누가 신경 쓰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친구에 대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베풀면 됩니다. 혹시 지나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평상시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내가 그런 길을 통해 성령을 맛보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일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무 전도를 하려고 모두에게 내가 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된다는 그런 부담감까지도 갖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신경 쓰신 일이에요. 너는 누구 일만 하면 되고 너는 내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에 충실하세요.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남편의 마음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신경 쓰세요. 그들의 삶을 기록하세요. 아내에 대해서 공책에다가 설문지에다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를 쓰지 않으면은요, 성령은 나에게 절대로 오실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일 겁니다. 이렇게 필사적인 의무감을 갖지 않고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겠습니까? 신앙은 필사적인 거예요. 온 사력을 다해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이것들을 경험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하게 내 주변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 내 아내도 내 친구도 내 이웃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 주변에는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도움의 손길을 나눠줄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자 목사님은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영적 온도계가 고장나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외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내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이지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겐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향해 손길을 내미셔야만 할 필요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런 거에 대한 느낌이 없다면 통회하시고 기도처에 가서 우세요. 울면서 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 저는 느끼지 모르죠? 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상처를 느끼지 못하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에게 필요가 있을 때 왜 제가 그걸 빨리 캐치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고는 설문지를 꺼내놓고 하나씩 쓰기 시작하세요. 쓰세요. 성경 기억절 외우는 시간에 쓰세요. 성경 외우는 시간에 쓰세요. 내 남편에 대해, 내 아내에 대해, 내 친척에 대해, 내 이웃에 대해서 쓰세요. 이름을 쓰고 생년월일 쓰고 그 사람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쓰고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쓰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동정심과 긍휼하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러겠죠.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향내가 풍겨지는구나.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성령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 그때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누군가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도움의 손길을 항상 나누는 것이 보여. 그때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경험해보는 거예요. 이제 설문지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3주 동안 다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2주가 가기 전에 꼭 설문지 작성을 시작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내의 이름을 쓰고 적어보세요. 아내가 왜 나에 대해서 짜증을 내는지, 아내가 왜 나에게 답답하게 구는지 이유를 쓰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래서 문제야, 그 사람은 이것을 고쳤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싹수노란 얘기 쓰지 마시고, 원인이 뭘까? 내가 무슨 행동을 했길래 저렇게 행동을 할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면은 저 사람이 마음의 위로를 받을까? 이런 거를 써보시는 겁니다. 쓰고 그 사람 생일을 쓰고 가족의 이름 쓰고, 그리고 처제 이름도 쓰고 시누이 이름도 쓰고, 시누이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도 거기다 쓰면은요, 내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의 활동은 구체적이 돼요. 내 행동이 구체적이 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도 구체적이 됩니다. 그때 난 천국을 맛보는 것이죠.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순간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왜 내게 오지 않느냐고 걱정하면서 성령 받기 위해 뭐 이 책 저 책 보고 이기도 저기도 하지 마시고 설문지 쓰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